할렐루야. 오늘도 행함은 필수 온라인 세미나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이 되겠는데요. 지난 본문에서도 이제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았고, 그 8장과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가르침의 사역이 나오는 부분 이후에 이제 이렇게 8장과 9장에서는 치유 사역으로 넘어가시는데, 그 치유 사역 가운데서도 행함이 보여질 정도로 그만큼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목차도 마찬가지로 서론과 배경, 본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을 앓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대답하신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렇게 이제 간구를 하죠. 들어오지도 말고 말씀으로만 해달라. 말씀으로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중, 유대인들 중에 지금 백부장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정말 엄청난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제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대답하는 9절 말씀이 이제 여기 8절부터죠. 8절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 그리고 막 9절까지 이렇게 내가 명령하면 이것을 다 합니다. 내 하인, 내 밑에 사람들도. 뭐 이러한 대답들이었는데 여기서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와, 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서 나라의 본자손들, 이게 유대인들이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딜까요? 천국의 반대겠죠. 천국의 반대, 지옥입니다. 지옥.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죠. 울며 이를 감, 이게 다 지옥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이 지옥을 이렇게까지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문에서도 이 믿음을 가질 때, 백부장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제대로 이제 이 믿음을 가져야만 바른 믿음이고 제대로 믿음을 갖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벌써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 문제. 오늘도 행함 들어가고 뭐 믿음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다 구원 문제예요. 천국 문제. 여기 또 지옥도 나오고요. 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상급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다 구원 문제입니다. 제대로 믿고 구원 받으라 라는 것이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뭐 이미 다 끝난 거다, 너희들 잘 믿고 구원 다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은 안 가르치고 다른 얘기나 가르치고 말이죠. 또 잘못 가르치고 이래갖고 지옥 보내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항상 잘 분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시면 당장은 좋아요. 당장은 편하고요. 그 말씀들 듣기 좋습니다. 근데 구원 얻게 하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시고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들이 다 이래요. 지금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도 이런 데다가 나머지 신약의 말씀을 다 보십시오. 다 구원과 관련됩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기도 믿음이 나오죠. 믿음. 여기 믿음. 그래서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또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 천국과도 관련이 되는데 이러한 믿음을 인정받은 정말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믿음의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아주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기도 하면서 어찌됐든 이 안에 담겨 있는 행함과도 관련해서 우리는 잘 이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서론과 배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본문 8장 1절부터 4절 이 앞부분이죠. 그것은 산상수훈의 배경이 되었던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 산상이라는 게 산상수훈의 산상이라는 게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에 이어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건을 보았었습니다. 바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본문에도 지난 본문에 이어서 병 고치는 이 치유의 사역이 또 나옵니다. 8장, 9장 계속 이제 치유 사역 쪽이기 때문에. 바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한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치시는 사건으로 말입니다. 지난번에는 문둥병이었다면 이번엔 중풍병이고요. 한 백부장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그럼 이번 치유 사역을 지난 본문 치유 사역과 연관해서 보자면 지난 본문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가르침에 대한 실천과 행함의 본으로서의 성격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산상수훈 다음에 기술했었음을 말씀드렸었죠. 그렇구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대한 이 실천과 행함의 본, 실천과 행함 쪽입니다. 가르침, 말씀에 대한 실천과 행함. 그래서 지난 치유 사건이 그냥 우리가 지나칠 치유 정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행함과 그대로 관련이 돼서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도이시지만 말입니다. 이 마태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다 하나님의 의도이신 거죠. 성경은 기자들은 달라요. 기자들은 마태,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다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이렇게 쓰게 하셨지만 그때 기자들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 배경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는 고려해서 보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기자들을 그 상황에서 또 이렇게 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자의 상황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함께 고려해 가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 특별히 그 가르침의 내용과 형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랑과 권세를 그 치유하심 가운데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과 형식. 내용이 이제 주로 사랑 쪽이 되겠고, 형식은 권세가 있으시다, 가르침에 권세가 있으시다.
메시아로서의 권세도 들어가게 되겠고요.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 사랑과 긍휼로 이제 그 치유를 하셨죠. 지난 본문에서.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항상 이 내면에부터 갖고 그 사랑을 이제 외적으로 표출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 그래서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서부터의 사랑이 외적으로 표출이 되어서 사랑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이제 사랑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전체적인 가르침의 내용이 내면적인 사랑으로부터 해서 외적으로 표출된 그 행함으로서의 또 사랑, 이것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본을 보이셨던 것이죠. 지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가운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보면 이제 이번 치유 사역도 지난 본문에 이어서 산상수훈 가르침에 대한 실천과 행함의 본을 보이시는 그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천과 행함의 본을 보이시는. 그 이유는 이번 사건이 지난 본문에 이어서 같은 치유 사건이 이어 나오기 때문에 그 성격이 갑자기 변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 본문과 똑같은 병행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서는 산상수훈과 같은 격인 평지설교, 평지수훈, 평지설교, 뭐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마태는 산상에서 가르침을 베푼 것으로 기록이 되었다면 누가는 평지에서 설교하신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산상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평지에서도 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 산이라는 데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 언덕과 같은 산, 내지는 또 산 위에 올라가면 또 평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높지도 않은 데다가, 그러니까 평지처럼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산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같은 격입니다. 그 설교가 누가복음에서는 끝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는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서의 지난 본문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담당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과 행함을 보여주는 그런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끝나고 지난 본문에 문둥병 고치시는 사건, 근데 이번에는 평지설교 끝나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 끝나고 이 중풍병자, 백부장의 하인이죠, 이걸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러한 그 가르침에 대한 실천과 행함, 바로 가르침에 이어져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중풍병자, 이번 하인을 고치는 사건이 지난 마태복음에서의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천과 행함의 본을 보이시는 그 연장선에 계속 이번 본문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여기 실천과 행함, 우리는 지금 초점이 여기에 있죠. 실천과 행함, 이거를 또 본을 보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또 말씀을 드렸죠. 백부장의 믿음도 이번 본문에서는 아주 비중 있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하지 않고 또 보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그러면서 이 지난 본문 치유사역에서는 그 예수님의 실천과 행함의 본만을 보여주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고침받은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문둥병이 나은 것을 보이라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의 문둥병 정결 규례라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당신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본문에 그랬었죠. 실천과 행함의 본도 나오면서 그 가운데 율법을 완성하시는 이러한 메시아이심을 또 그 율법의 규례를 지키게 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육신적인 병인 문둥병은 영적 죄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당시에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문둥병을 고치는 것은 메시아가 도래하면 나타나는 표적 중에 하나로 여겨졌기에 그 고침받은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며 당신을 알리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또 율법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고치셔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알리실 수 있었던 것이었겠죠. 지난 본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제사장부터 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걸 알리시는, 내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다 라는 걸 다 알리실 수 있었던 것이었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러시면서 당신이 구세주와 메시아 되신다는 그 복음을 증거하시며 당신의 가르침의 사역과 치유 사역의 본래 목적,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보이셨던 것인데요. 메시아 되심,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 이걸 다 보이셨던 것인데 이번에도 또한 그러한 성격을 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이런 메시아로서의 성격도 또한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또한 지난 본문에는 그러면서 문둥병자의 신앙 또한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주인됨과 권세를 인정하는 신앙이었고요.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 또 예수님의 주인됨 높이는 거죠.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높이는 겁니다. 그 주인됨과 권세가 이제 권세를 인정하면서 다 높이는 그러한 것이 되었죠. 그런 신앙이었던 것이었고 그러한 그 신앙을 가만히 보면 그동안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신앙이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그대로 낮춰라, 자기를 부인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라, 이러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었던 것인데 그런 것과 그대로 일치하는, 그래서 자신은 부인하고 하나님은 높이고 내면으로 들어가고 사랑을 이제 실천하고 행하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거가 그대로 일치하는 모습이 지난 치유 사건 가운데 그대로 보여졌던 것이었고 그러면서 그때 문둥병이 깨끗해짐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포한 바른 신앙을 갖는다면 그 문둥병의 원래 영적 의미인 영혼의 죄까지도 깨끗해지고 온전해져서 구원이죠. 문둥병이 고침받은 것은 결국에는 죄가 사함받은 깨끗해진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 사건이 다 그런 거예요. 치유 사건이라는 것은 병 고쳐지는 것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구원하는 메시아다, 내가 구원을 베푸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도 사실 수월한 데다가 그걸 결국 보여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의 치유 사건 그대로 그걸 보여주셨는데 또 중요한 건 그 이전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그렇게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포한 바른 신앙,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는 이러한 바른 신앙, 이 바른 신앙이 있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임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또한 이번 본문도 우리에게 보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까지도. 자, 그래서 이번에 보여지는 치유 사역도 말한 대로 지난 본문과 같은 흐름으로 볼 때에 이 본문을 볼 때 주로 그렇듯이 백부장의 신앙에만 초점을 맞춰 볼 것이 아닌, 백부장의 신앙에만 우리는 초점을 보통 맞추면서 보고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을 수가 있는데요. 또 그렇게 많이 또 이제 아까도 비중 있게 보여지지 않았었습니까? 뭐 그럴 법도 한데 그보다 먼저 일단 지난 본문과 같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대한 이 실천과 행함의 본, 이게 지금
산상순 이어져서 이 치유 사건 가운데에 그 가르침에 대한 실천과 행함입니다. 행함. 즉 사랑, 권세, 또 영적이고 구원적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본입니다. 본. 사랑과 권세가 이제 주로 중점이 되고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지, 영적이고 구원적이라는 것들도 다 들어가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가르침에 대한 실천과 본과 그에 따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이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 마태복음에서의 굵직한 흐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쓴 복음서라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라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성격이 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유 사건 가운데서도 계속 그것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백부장의 믿음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다. 먼저 이렇게 또 실천과 행함의 본, 예수님이 메시아도 되시면서 메시아로서 그냥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만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이 신앙에 있어서 실천과 행함의 본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것이 당신이 당신을 믿을 수도 없고, 물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또 보이시기도 하시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것들이 행함으로, 실천으로 이제 순종으로 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있으신 것입니다. 그게 더 큰 거예요, 사실은요. 돌아가시는 거야 잠깐 이제 십자가의 사건,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은 잠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는 것인데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또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다 우리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사람들은 아이고 그냥 좋아라, 아유 감사해요, 대속해 주셔서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처럼 그 본대로 믿음과 행함을 보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지금 또 그렇게 은연중에 가르쳐 놓잖아요. 다.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겨우 그 정도 하시려고, 너가 주인 되니까 내가 종처럼 죽어줄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을 보이며 먼저 가니까 너희들은 나를 그대로 따라와라 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잘 아시면서 항상 너무너무 신앙들이 잘못되어 있고 자기 좋을 대로 신앙을 만들어 놓고 꿀꺽하면서 다 지옥 가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제발 벗어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모습들이 먼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와 연관되어서 이제 백부장의 신앙에 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 것입니다. 백부장의 신앙을 바로 보고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전에 이러한 내용들, 예수님의 본, 또 메시아 되심을 우리는 먼저 보면서 이제 쭉 이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밑줄을 지금 그어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과 행함의 본,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또 백부장의 신앙. 1번, 2번, 3번 정도 이렇게 번호를 매길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요것이 이번 중점적인 오늘 본문에 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순서로 이번 본문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줄을 걸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행함과 실천의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가서 먼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행함과 실천의 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이번 본문 중 7절과 13절에 보여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까 5절, 6절에서 지금 5절부터 13절이 이번 본문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아까 본문을 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13절은 맨 마지막 절이고요. 근데 5절, 6절에서 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간구하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그 행함과 실천해 보니 먼저 이 7절에서 보여줍니다. 여기 있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우선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아까 5절, 6절에서 이 백부장은 로마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죠. 로마 군인.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이방인의 집에 병 고치시러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자, 근데 당시 관습에 의하면 유대인은 부정한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 집에까지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접촉을 이제 관습에 의해서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집에까지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지난 본문에 예수님께서 손대면 자신도 부정하게 취급받게 되어지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신 것과 비슷하면서 더한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문둥병자도 부정한 사람, 이 이방인, 여기 지금 이방인도 부정한 사람, 이렇게 돼서 접촉하면 다 안 됩니다. 둘 다. 문둥병자는 이제 병 자체가 부정하고 여기는 이방인이라서 부정한데 비슷하면서 더한 모습이에요. 집에까지 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습과 율법까지 초월하신 그 사랑이죠. 지배하시는 것인데 지난 본문에서처럼 초월하신 여기 관습에 의하면 접촉, 관습이자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던 율법도 이제 이 율법 차원의 이 관습이죠. 근데 그걸 초월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난 본문처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시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아예 지배하십니다. 초월하시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사랑이죠. 율법의 원래 그 의미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와 같은 모습, 율법까지 지배하시면서 초월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신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으로만 너희들이 그런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이와 같이 사랑과 긍휼을 품고 그것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신 행함과 실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행함과 실천. 율법을 완성하시는 사랑, 그리고 행함과 실천, 마음에서부터 사랑하시면서 그대로 행하시는 행함과 실천의 그런 본을 또한 지난 문둥병자 고치시는 사건 가운데 봤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차원. 그래서 바로 이 7절에서부터 이렇게 바로 그것이 보여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서 고쳐주리라 이러시면서요. 자, 또 13절, 또 하나의 구절 13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7절과 13절.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보이셨던 권세를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주시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의 권세로 직접 가시지도 않고 집에 누워있는 하인의 병을 바로 치유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그래서 권세, 이번엔 권세 쪽입니다. 아까는 사랑 쪽이었죠. 사랑. 근데 권세. 그래서 이 가르침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보여줬던 것이 대표적으로 사랑과 권세였는데 아까 7절은 사랑이 보여졌다면 이번엔 권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지난 본문에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도 결국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으로 고치신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바로 당신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으로 명령하신 말씀에 이렇게 권세가 있으면 바로 당신의 입으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말씀에도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의 권세, 가르침의 권세, 이게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 치유의 권세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하셔서 또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다라는 것도 다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그 가르치신 말씀에 사람들이 놀라면서 권세가 있다라고 다들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지난 본문 명령하신 말씀과 이번 본문 명령하신 말씀을 보면은요, 비교해 보면 이번에는 내가 원하노니가 아닌 내 믿은 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지난 본문에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근데 여기서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내 믿은 대로, 내가 원하노니, 이 차이가 납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원하노니라는 것이고요. 내 믿은 대로 할 때 내라는 건 백부장이죠. 백부장의 믿음대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예수님의 원하심이 아닌 그 원하는 당사자의 믿음, 여기서는 백부장이었지만 그 원하는 당사자의 믿음의 차원으로 발전되어서 이렇게 병이 고쳐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은 그래서 지난 본문에 비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요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 쪽으로 또 이제 나아가고 있고, 그게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의 믿음이 좀 이따 그 안에 담겨서 이제 오늘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치유 사역도 역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내용과 형식을 대표하는 바로 이 사랑과 권세, 사랑 또 하나는 권세, 이 두 가지를 이방인과 접촉하거나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보이시고 계심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권세는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 또 사랑이라는 건 이방인과 접촉하려고 하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 이런 것이었었죠.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번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자, 지금 이 사랑과 행함의 부분, 그 행함과 실천의 부분은 벌써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보여지고 있는 구절, 오늘 두 번째 이제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구절을 보자면 이것도 아까 보았던 7절과 13절의 말씀에서 보여집니다. 즉 아까 내가 가서 한번 보리라가 7절에서 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냥 보리라라고만 하시지 않고 한번 보리라 하시지 않고 그냥 고쳐주리라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데에서 메시아의 전능성과 또 직접 가시지도 않고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런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초월한 전능성이죠. 여기에서 이제 보여집니다. 단정적인으로 말씀하시는 전능성, 또 말씀으로만 이 장소를 초월해서 그냥 이런 전능성. 자, 그리고 이것도 문둥병보다 한 단계 발전되어 보여진 전능성입니다. 문둥병보다 더 발전되어진 전능성이 되는 것이죠. 바로바로 그냥 말씀도 하시고 말씀으로 또 장소까지 초월하시면서, 여기 문둥병도 중풍병도 문둥병처럼 하나님이나 메시아가 아니면 고칠 수 없었던 병이었을 뿐더러 지금도 고치기 어렵죠. 중풍병은. 근데 문둥병 고치실 때는 손을 대셨었지만 여기서는 그 장소에 가시지도 않고 고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옆에서 손을 대셨어요. 근데 이건
아예 되시지도 않고 가시지도 않고 고치시기 때문에 더한 그 메시아로서의 메시아성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특히 7절은 그 당시 유대인과 또 유대인을 지배하는 로마인은 서로 종교적 내지 정치적으로 경멸하고 멸시하였는데 예수님은 이런 편견과 증오의 벽을 당신의 사랑과 율법의 완성으로 허물어 버리려고 하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서 세계 만민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 가서 고쳐줄 것이다. 이방인에게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 그에게 대한 사랑, 또 율법의 완성 이런 것들 아까 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난 본문은 또 문둥병자 유대인 쪽 병이 부정했던 것이지 그 인종 자체가 다른 인종은 아니었던 것이었다면 이번에 인종이 다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로마인이고 이방인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이 세계 만민을 위한 것이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걸 보여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난 본문보다 진일보한 메시아의 모습이죠. 메시아로서의 그런 모습들도 지금 두 번째로 보고 있었는데 지난 본문 문둥병자보다도 고치실 때보다도 더 메시아성을 이제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까지도 메시아가 되는 것까지 더 말씀으로만 장소에 가시지도 않고 손을 대시지도 않고 그냥 고치신 것에서도 그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먼저 지난 본문과 같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대한 행함과 실천의 본과 그게 첫 번째였죠. 이번 본문에서 보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이것을 이번 치유 사역 가운데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드디어 세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우린 지금 행함과 실천만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또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또 관련이 됩니다. 이제 보다 보면 다 이제 이게 또 관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보면은 이제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도 더 이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5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 그래서 지금 5절은 이번 본문 첫 절입니다. 첫 절, 다시 첫 절로 들어갔어요. 자, 물론 이와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이번 사건이 누가복음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 7장 3절을 보면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은 아니고 자신들과 친한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이지만 유대인 장로입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을 못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신들과 친한 유대인 장로들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보낸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이시니까 어쨌든 간에 어쨌든 백부장의 간절함과 간구하는 신앙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나와 간구, 간절함과 간구죠. 그것을 먼저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죠. 이방인이 또 로마 또 군인인데 이 직급도 있는 그런 군인인데 예수님께 나와 간구를 한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 신앙을 이제 벌써 여기서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 6절을 보면 지난 본문에도 문둥병자가 불렀던 주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로되 주여 내 아이는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지난 본문과 같이
선생님, 뭐 랍비라고 아니한 것은요, 선생님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주여라고 했단 말이죠. 그건 종이 주인을 부르듯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본문도 그랬던 것이 낮추고 예수님은 높이는. 그래서 이 참 신앙도 엿보이지만 벌써 이러한 신앙 또 엿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내 하인의 중풍병에 대해 말을 하며 그가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간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하인과 주인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든 하인만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부활을 위해 이렇게 병 낫기를 위해 대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대신 간구를 하죠. 아무리 가까웠다 할지라도 그걸 보면은 아마 다른 모든 부하들도 이와 같은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누가복음 7장 5절에서 백부장의 보냄을 받은 그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백부장에 대해서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모이는 곳, 그것까지 다 지어주고 유대인들에게 잘 해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 보면은 벌써 다른 부하들도 이와 같은 사이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백부장은 평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전수 받았을 것이고요. 이방인 백부장이고 로마 백부장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제 전수를 받은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근데 그에 바탕하여 이제 그 신앙에 바탕하여서 부하건 자기의 부하건 또 유대인이건 이 타인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그 행함이 있는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행함이 있는 신앙입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또 그렇게 직접 행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행함이 있는 신앙이었던 것이었어요. 그 신앙도 있는 데다가 근데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그 가르침까지도 물론 이는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제 모습, 신앙까지 나아간 것이 되는 것이죠.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자, 그 다음 백부장의 이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제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안이 낫겠사옵나이다 하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먼저 8절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라는 말은 백부장이 자신이 보잘것없는 인물임을 나타낸다기보다 일단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금지한 그 관습을 백부장이 알고 이런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도 예수님의 신분을 먼저 배려하고 높이면서 자신을 낮춘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신분이니까 그걸 배려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높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춘 거예요. 자신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식민지 백성인데도 그걸 다 배려해주고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높인, 예수님을 높인 이러한 그 이방인들과 접촉 금지한 것, 관습 때문에 그걸 다 배려해서 이렇게 해준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병행 구절, 아까 누가복음 7장의 6절 7절에 보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말씀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당시 관습을 배려하면서도 또한 자신의 비천함을 나타내는 말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나도 그렇습니다. 예? 내 집에 들어오심 이것도 관습도 배려하면서 내가 또 그걸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비천함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또한 이런 말까지 한 걸 보면은요. 예수님은 높이고 자신은 낮춘 것입니다. 자신의 비천함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대단한 것이죠. 이 백부장이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아니었어 원래?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이게 쉬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 신앙이 아닌 이상 이것을 이렇게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백부장의 신앙 차원이 아니라면은 이게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백부장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삼나이다 라는 말은요. 여기 나오죠. 내 집에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하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안이 낫겠삼나이다. 이 말은 지난 본문 2절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보다 더 진보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문둥병자 이렇게 말을 한 것보다도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왜 더 진보된 믿음이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난 본문에 손을 내미는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는 여기서는 뭐예요? 자신의 집에 오실 필요도 없이 이제는 그냥 말씀으로만 나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인 것이죠. 손을 내밀 필요도 없다. 자신의 집에 올 필요도 없다. 말씀으로만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9절에서 백부장의 명령에 부하들이 복종하듯이 여기 그 얘기를 했죠. 9절에서 내 밑에 이 부하들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복종합니다. 이렇게 이거 하듯이 자연과 또 당시 병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악령들, 자연이나 악령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과 또 그에 따른 권위와 전능성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그래서 그 권세, 권위, 전능성 이런 것들을 아주 확실히 믿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으로만. 이 믿음의 이제 신앙의 진수, 백부장의 이제 믿음의 진수가 제대로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여기서도 이제 긍휼과 사랑의 마음들이 보여졌다면은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까지 더 확실히 믿고 있어서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게 여기 다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백부장이 알고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앞서 자신의 집에 오시지 못하게 한 것은 지난 본문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신 행위가 율법상 부정을 가져오는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득이 그 율법을 지배하시며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지만요. 이번 본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관습 율법상 부정을 가져오는 것인데 이번에는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억지로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완성하시도록 이 메시아로서의 참된 권위를 배려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믿음이죠. 율법을 완성하는 것 차원에서도 그걸 백부장이 알고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율법을 이제 손을 대시면서까지 지배를 하셨어요. 지난 본문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지배를 안 하셔도 억지로 지배하지 않으셔도 지배에 오시지 않으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시도록 그 참된 권위를 배려하기 위해서였을
것을 또 생각해 볼 때에 더더욱이 놀라운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한번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백부장의 그러한 정말 이 대단한 믿음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음 1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평가를 보면 놀라면서 칭찬하는 뜻을 가진 기이 여겼다 라고 하시고요. 여기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겼다라는 것은요, 여기 지금 말씀드렸죠. 놀라면서 칭찬한 뜻을 원래 원어상 갖고 있는 거예요. 막 놀라시면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시면서 칭찬하셔서 이렇게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원래 원어상은요. 놀라시면서 칭찬하여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는 그 말이에요. 이게 원래 그 뜻입니다. 기이 여겼다라는 것. 칭찬하시는 거예요. 놀라시면서 사실은요. 그래서 그냥 기이 여겼다라는 것은 우리말로만 보면 뭐 이게 이상해. 얘 왜 이래? 뭐 이런 느낌도 뭐 이렇게 한편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칭찬 쪽이에요. 칭찬. 어중간하게 중간에 어떤 그런 감정도 있나? 이렇게 기이 여겼다라는 건 이쪽인지 저쪽인지 막 뭐 부정적일지 긍정적일지 막 우리는 헷갈릴 수 있잖아요. 우리 말만 보면. 근데 한마디로 다 긍정인 거고 놀라면서 칭찬하시는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칭찬 쪽에 한마디로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를 자신을 좇는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여기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정도로 그 믿음을 인정해 주고 계시고 칭찬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 차원인 거예요. 믿음 차원. 그래서 여기서 이만한 믿음, 여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이란 것은 이와 같이 대단한 매우 큰 믿음이란 뜻입니다. 이만한 했을 때 이만한 원어상 그거예요. 이와 같이 대단한 매우 큰 믿음. 그럼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주인됨과 메시아적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죠. 주인됨도 그렇고 메시아적 권세를 인정하는 것. 이겁니다. 둘 다 높이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물론 그러면서 당연히 자신을 낮추었던 믿음이고 자신은 낮춘 거예요. 특별히 그 낮춤 안에 자신이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 사역을 또 배려하고 있는 율법을 완성하시려는 그 사역, 율법의 완성 사역을 배려하고 있었던 놀라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야, 그래서 아주 율법의 완성까지도 배려하는 알게 모르게 일단 모르고 했었을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은 높이고 율법의 완성까지도 배려하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가르치신 산상수훈에 가르치신 그러한 이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반응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이와 같이 믿음 또는 반대로 불신앙에 대해서는 놀라시는 반응을 보이시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나 불신앙에 대해서 놀라십니다. 그만큼 믿음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자꾸 다른 것 쪽으로 자꾸 가르치잖아요. 믿음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짜 믿음 갖게 만들어 놓고 믿음 또 얘기도 안 해요. 당신들은 이제 앞으로 받을 권리만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들 제대로 된 믿음 가지라. 바른 믿음,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분별 잘해야죠. 가짜와 진짜가 있는데 진짜를 가지라는 것이고요. 진짜가 또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잘 유지해 가라. 이것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기도 하고요. 예? 진짜 믿음, 그것의 지속, 한마디로 그거예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 신학으로 돌아가서 그냥 뭐
끝났어요. 다 믿음 끝났고 구원 다 끝났대. 지금 자기들이 오히려 지옥 갈 상황인 것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가짜 믿음 갖고 지금 지옥 갈 상황인데 믿음 다 끝나고 구원 다 끝났대요. 그리고 다른 얘기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에 관심이 이렇게 많으세요. 놀라시고 칭찬하시고 막. 자, 또 그러면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신 것은 이만한 믿음이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차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13절에 아까 이제 이렇게 10절 봤고요. 맨 마지막 13절입니다. 결과 쪽인데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의 말씀에 이어서 또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또 여기서 다시금 인정해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데다가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응답을 받죠. 그래서 이만한 믿음, 바른 믿음, 이것이 정말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응답도 해주신다, 이런 거란 말이죠. 이게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은 대로. 이만한 믿음.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이 이제 아까 큰 믿음이라는 원어상 의미이지만 뭐 큰 게 있고 또 작은 게 있어서 그냥 뭐 작아도 똑같은 믿음이긴 믿음이고 구원은 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래야만 구원 받는다라는 것을 여기 이런 응답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좀 특별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지금 여기서 특별한 것처럼 보여지기 쉬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또 더 잘 증명해 주는 구절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11절과 12절입니다. 마지막 남은 구절들이죠. 거기서 이러한 믿음이어야만 진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고 누구나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 12절 어떤 겁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이지, 아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들이고요. 바깥 어두운데 지옥입니다.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겁니다. 간단하죠? 이방인들은 천국.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라는 것은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물론 유대인이었기도 했지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들이란 말이죠. 제대로 믿음을 보여서 구원받는다, 이 얘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근데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은 오히려 지옥 가게 생겼다. 지금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었단 말이죠. 천국과 지옥. 여기서 이제 응답받은, 여기 하인이 낳은 정도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천국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 이것이야말로 이래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직접 또 말씀해 주신 것이 되는데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 11, 12절을 이번 본문의 내용과 다른 곳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까 7장에서 이번 본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번 본문이 나와요. 이 지금 이방인 유대인 말씀해 주신 요 말씀이. 근데 마태는 이 치유 사건 중간에 이걸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13절이 끝나는데 그 앞에 요거를 중간에 11, 12절을 딱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 10절에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와 연계해서 기록을 한 것이죠. 10절 다음에 이만한 믿음 그 다음에 이것을 기록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구절을 여기에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 또 백부장도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들이 또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이 어떠했기에 왜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했음을 예수님은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유대인들의 백부장의 믿음과는 반대되는 성향 때문일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산상수훈에서 늘 조심하라고 반대 입장에서 가르치신 대로 그들의 율법주의적이고 외식적인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외식적인 믿음.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경우가 아니었어도 잘못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도 잘못된 믿음.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었죠. 그게 다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바로 율법주의적이고 외식적인 믿음. 그래서 이 구절들이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13장에서 나온다고 했었죠. 11, 12절 여기서 11, 12절이 13장 28, 29절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 누가복음에서는 또 산상수훈에서 나왔던 좁은 문과 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얼마나 둘 다 이 정말 성경에서도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좁은 문에 대한 말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주제와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거기서 13장에서 누가복음은 13장에서 나와요. 그것은 그 당시에 율법주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13장에서 아까 좁은 문이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내용과 연결해서 그 유대인의 뭐 지옥, 이방인의 천국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율법주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뭐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간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도 있단 말이죠. 율법주의 신자들 그들도 잘못된 데다가 어쨌든 그들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좁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까지 쭉 봤을 땐 좁은 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연결해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 바로 율법주의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믿음. 아까 백부장은 어땠어요? 백부장은 내면적이고 정말 이 진정한 그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었단 말이죠. 내면적이면서도 그런 것이 아닌 경우가 바로 좁은 문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더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외식적이고 율법적인 믿음에 빠져서 제대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이 제대로 바른 믿음이 아니고 이만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 이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데다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외식적이고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언급된 이 믿음은 특별히 지난 본문에 이어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또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 지난 본문에 이어서요. 즉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건 가운데 당신이 메시아이시자 율법의 완성을 보이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자 이제는 더 실제적으로 치유받는 당사자의 차원이죠. 율법의 완성을 보이시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응답을 해야 되겠죠. 치유받는 당사자입니다. 그 차원에서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 그 율법의 완성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 믿음인데 율법이 이제 완성되어진 게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죠. 복음과 믿음입니다. 복음과 믿음. 복음의 핵심이 믿음이기 때문에 어쨌든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라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믿음인데 그것도 이와 같은 믿음, 이만한 믿음을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 그 믿음이 그냥 또 믿음도 아니고 이러한 믿음을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한 믿음은 이만한 믿음인 이번 백부장의 믿음은 지난 본문의 문둥병자의 믿음에서도 보여졌듯이 결국 예수는 주인임과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인과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죠. 메시아. 오늘 또 보여졌고 높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높이고 제대로 그걸 인정하면서 또 자신은 낮추면서 자신은 또 낮추는 것.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었죠. 그래서 또 뭐가 나타난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임. 이 행함이에요. 행함. 결국에는 행함. 이러한 가운데에 행함이 나타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 이게 율법의 완성으로 이제 우리 차원에서는 가르쳐지고 있었던 것인데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높이고 자신은 낮추면서 사랑의 행함을 보이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를 부인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계속 가르쳐지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계속해서 낮추고 예수님은 높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에서부터 이제 이러한 내면의 이제 사랑과 함께 그것이 또 표출이 되어서 외부적으로 사랑이 나타나는 행함이 되는 행함이 결국엔 최종 지점입니다. 우리 믿음의 최종 지점. 근데 그러기 위해선 이러한 믿음을 제대로 보이면서 이렇게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은 낮추고 하는 것으로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이렇게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치유받은 자 우리에게는 믿음의 완성, 율법의 완성, 또 바른 믿음 이래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번 본문에서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부장의 믿음 여기에도 행함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것. 예수님의 행함의 본뿐만 아니라 그 행함이 이 백부장의 믿음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었던 율법의 완성까지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려주시면서 이제 보여주는 이러한 오늘 치유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과 적용입니다. 이번 치유 사건은 지난 본문에 이어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대한 행함과 이게 첫 번째, 또 그러므로 보이려 했던 당신의 메시아 되심, 이게 두 번째였죠. 그리고 치유를 구하는 자의 믿음, 오늘 백부장의 믿음 쪽이었는데 어쨌든 그 구하는 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임에 있어서 지난 본문과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지난 본문 치유 사건에 비해 더 확장되고 진보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특히 이제는 더욱 구하는 당사자와 관련된 믿음 차원에서 보여졌던 것입니다. 구하는 당사자와 관련된 그 믿음 차원에서 더욱 이제 그쪽으로 또 가고 있었죠. 예수님의 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이제 요구되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더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 관련하여 예수님은 온 인류의 메시아 되실 것임을 미리 암시해 주었고요. 온 인류의 메시아입니다. 그냥 뭐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오늘 이방인과 관련해서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온전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함을 더 확실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온전하고 바른 그 믿음,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은 높이고 행함이 보여지는 이 사랑의 행함, 내면에서부터의 그런 것들을 더 이제 확실하게 또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 백부장은 아마 어떤 경로로든 그 전에 유대인으로부터 전수받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위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하심의 권세에 대해 전해 듣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앙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처음 시작은 되었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치유하심의 권세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전해 듣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죠. 그러면서 백부장은 평소 자신이 속해 있던 군대의 명령 체계를 그 예수님의 권세와 관련하여 묵상할 정도로 자신이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늘 백부장의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이지 그냥 툭툭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자신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세도 묵상하고 그 믿음이 더 분명하게 이제 갖추어지는 이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 해결의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고, 어떻게 이방인 백부장이 이걸 알아서 오시지도 말고 말씀으로만 이제 고쳐달라고 하겠습니까? 다 이러한 믿음이 이미 있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권세를 인정하고 정말 알고 있고 제대로 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 나와가 또 간구하잖아요. 그걸 아는 데서 그치지도 않고요.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알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또 직접 나와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요. 또 자신이 간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사실 말씀과 이런 기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보면서 이제 말씀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간구도 하는 것이죠. 간구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문제 해결 또 받게 되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알기도 하고 간구도 했던 거예요. 그걸 보였던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더욱 낮아지고 특별히 하인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더욱 낮아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자신은 낮아지고, 그러면서 하인에 대한 사랑, 이 행함을 보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또 표출되는 것까지도. 그리고 그러기에 백부장의 그 하인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또 행함과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가르침과 그대로 일치했어요. 오늘 백부장이 보였던 믿음에 따른 이 사랑과 행함은 그대로 가르침과 일치하는 이러한 믿음과 행함과 사랑, 이것이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또 사랑과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그 행함, 사랑, 예수님의 본뿐만 아니라 제대로 믿음을 갖고 백부장이 또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예수님의 주인과 그리스도 되심, 또 나를 부인하여 보인 행함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높이고 나는 낮추며 그런 가운데 행함이 보여지는 것, 이거죠. 이게 오늘 신앙의 핵심이 되는데, 오늘 믿음의 핵심이 그 모습 속에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의 말을 듣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예수님 마음에 합하는 이만한 믿음, 한마디로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 해결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문제 해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뭐 이게 지금 뭐 더 관심거리일 수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만한 믿음이에요. 믿음. 문제 해결은 덤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덤으로. 믿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칭찬,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예수님 마음에 흡족해서 예수님 마음에 합한 이런 믿음. 그럼 문제 해결은 뭐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것 뿐이죠. 그거 자체에 우리는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관심을 둬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이게 항상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런 차이가 납니다. 백부장도 그냥 오늘 그냥 뭐 병에 그냥 거기만 관심 쏟아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벌써 믿음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달라고 하니까 덤으로 이제 거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도 그 믿음을 평가하신 것이고요. 그에 대한 다 이쪽입니다. 다 영적인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을 우리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그와 반대되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경고하셨죠. 지옥까지 직접 말씀하실 정도로 천국과 지옥까지.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이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 인정해 주시면서 또 반면은 저쪽은 또 경고를 하셨어요. 유대인들 쪽은요. 이게 다 나왔어요. 오늘. 자,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혹 오늘 내 모습은 아닌가 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만으로 또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뭐 우월의식 속에 이미 뭐 끝났어. 믿음도 끝났어. 또 우월해. 이건 예정론자들이 엄청나게 갔죠. 특권의식, 우월의식. 다 지옥 가는 의식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말이죠. 선민사상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보였던 그런 모습들. 근데 그런 뭐 예정론을 굳이 안 받아들인 잘지라도 한 번 믿음, 한 번 구원은 끝이야.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또 그러한 그 한 번 믿음, 한 번 구원은 다 예정론에서 결국 흘러나온 것이고요. 자, 그런 우월 의식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행함에서 벗어나 그냥 세상적인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는가 늘 점검하며 이번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 그 바른 믿음을 늘 소유하고 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래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래야만 믿음과 행함, 믿음도 제대로 보였고 행함도 거기에 따라 나오고 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유사건 8장 9장에서 치유사건이 나오는 그 앞부분 또 지난 문둥병자 치유사건에 이어진 이 중풍병자 치유사건이었는데 백부장의 하인 그럼에도 여기서도 얼마나 이 행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본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 속에서도 행함이 그대로 우리에게 바른 믿음과 함께 그대로 이제 소개가 되고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그냥 믿음도 대충 오늘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의 믿음. 또 그냥 대충 여기서도 좀 말씀드린 나 믿어. 그래 내가 믿었으니 이건 이게 권리 받겠네. 나 병고침 받겠네. 이러면서 지금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야만 구원받는 바른 믿음인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 치유 사건 가운데에 천국 지옥을 또 직접 말씀해 주십니까? 예? 이 치유 사건은 다 그걸 방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냥 병 고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가 천국과 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바른 믿음을 보여라. 이 행함이 있고 또 그 앞에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이러한 쪽인데요. 내면에 또 이제 우리 사랑에서부터 시작한 그 행함의 모습들 그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것을 계속 잘 보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행함의 이러한 가르침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오죽했으면 치유 사건 가운데서도 나오고 또 그것이 구원과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말이죠.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정말 잘못된 믿음 다 벗어나시고요. 뭐 대충 믿었고 나 대충 구원 받을 것 같아 하는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일단 계속 이제 이번 또 세미나 또 이것도 뭐 잘 모르시겠다 하면은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면서 그러한 이제 신앙 믿음을 제대로 보이고 행함 정말 제대로 보여서 진정 구원받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 소수 좁은 길을 가는 그 소수의 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